그들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었으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먼저 발전했어. 우리나라는 우리 자체가 그런 운동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당시에 노론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억압으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특히 또 남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퍼져가는 바람에 그만 핍박을 당하고 저희 정권 싸움에 그냥 도구가 돼버려갖고 다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청해군까지도 저 강진으로 유배당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면 괜찮았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소위 북학파라고 그래. 그 북학파. 이게 북학파가 뭐냐면 청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눈이 번쩍하는 거야. 뭐 만원경이 있지, 뭐 그냥 또 세계 지구본이 있지, 지구가 둥글다구리지, 뭐 그런 걸 보니까 이제 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게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괜찮은데 다 약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정권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밀려난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더 밀려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발전을 못하게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구한 말에 이제 우리도 일본을 배우자. 일본처럼 하자. 그러니까 먼저 일본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근대화가 돼갖고 성공했는가. 그걸 하나 보자.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 소위 개화당이 생겼죠. 개화파. 김옥균이라든가 박영효라든가 서강범이라든가 뭐 이런 개화파가 있는데 개화파가 이제 두 종류 개화파가 있어서 온건주의적 개화파와 급진주의적인 개화파가 있어. 온건주의 개화파는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자. 그래갖고 우리들의 실력을 서서히 양성해 나가자.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안창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서강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온건파였고, 근데 급진파는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급진파야. 그래갖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잖아. 그 3.1천하. 근데 그때 성공했으면은 좋았지. 그때 성공하면 갑신정변을 해갖고 제일 먼저 한 경우는 달력을 바꿨잖아. 달력을 그 당시 음력을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래골리력으로 바꾼 거예요. 태양력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머리 깎게 만들고 말이야. 머리 상투를 잘라고. 그 바람에 막 국민들이 막 반항을 하고 난리였었죠. 윤치호 씨 아버지 유흥열인데 유흥열이가 여기 전라도 감찰서로 나와 있었는데 막 때려 맞아 죽었잖아. 근데 그러한 때에 뭐가 또 있었냐면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야. 이 동학농민혁명이 또 그 당시 동학농민혁명이 대원군하고 짝짝꿍이 됐었어. 근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으면 조금 뭔가 또 달라졌을 거야. 그걸 성공했으면은. 근데 일본이 들어와 갖고 일본이 이제 개불러낸 자동 기관총으로 막 칼가 됐는데 동학 농민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왜 동학 농민들은 뭘 갖고 싸우냐? 대꽃챙이 갖고 덤벼드는 거야. 대나무 꽃챙이 가지고. 그 저기는 뭐야? 따발총으로 쏘는 거야. 따발총으로. 이건 뭐 수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는 거야. 수만 명이 그냥. 따발총으로 죽는 거야. 근데 왜 대꽃챙이 갖고 왜 막 덤벼드느냐? 동학에서 뭘 얘기했냐면 주문을 외우면은 총알이 비껴나간다 그래서. 또 죽어도 산다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은 거예요. 시천지 조화정 영세물명 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영세물명 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영세물명 만사지. 그거 다 해가지고. 근데 뭐 총알이 비껴나가기는 뭘 비껴나가 그냥. 그냥 다 죽어버렸지. 한 5만 명이 죽었어. 그 당시. 그 나주에서는요. 나주 앞에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산을. 그리고 그 농민들의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 엄청나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들어와서 차지한 거잖아. 그때 민비도 죽이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노일전쟁에 완전히 한국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렸어.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일본하고 짝짝하고 돼갖고 그냥 나라를 일본에게 바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화파가 일본에 배웠다면은 거기에 따랐고 성공했다면은 우리도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친일파는 아니야. 예마 박영효라든가 이런 사람이 친일파는 아니야. 근데 일본을 배우자는 것 뿐이야. 일본처럼 우리도 그렇게 개화되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니까 그래갖고 그다음에 핍박을 당해 도망을 다녀야 돼. 이제 이 보수파에게. 보수파에 도망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보호 속에 있어야 된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가 된 거야. 그 박영효가 나중에 친일파가 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개화파 인사들이 친일파가 돼버리죠. 나중에 친일파가.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를 다시 우리도 좀 잘 해보자 했던 그것이 일본하고는 이게 어긋나가지고 나라가 이제 그렇게 일본의 속국이 되어진 식민지화로 떨어지는 그런 어간에 바로 최태영 목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영 목사가 자라오면서 그의 심사 속에는 뭐가 있겠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린 신명이지만은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흥 함경남도 영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학교 다닐 때 농업소학교를 다녔어. 농업소학교. 근데 그 농업소학교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전례대로 내려온 법을 대해서 수확량이 아주 저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은 같은 농사에서만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5배, 10배를 막 수확을 하는데 우리는 같은 땅인데 그 넓이 속에서 일본보다도 5분질, 10분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냐 할 때 이제 일본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거기서 일본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서 배워오라 그런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서 선진농업법을 배워갖고 한 거예요. 선진농법을. 그래서 민비가 이수종이라는 이제 사람을 일본으로 보냈어. 보내가지고 그걸 배워오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이수종이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가지고 박사가 그 만나러 갔어. 만나러 가고 이렇게 방 안에서 앉아서 보니까 족자가 걸렸는데 한문 족자가 이렇게 있죠. 한문 족자 이렇게 보는데 처음 보는 글이야.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 보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입니까? 근데 처음 보는 글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저거요. 저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뒤를 따르지 아니야. 뭐 그거야. 팔복의 말씀이야. 팔복.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니까 그걸 어디 가서 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나 같이 가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동경에는 교회를 인도했어. 그 교회 가갖고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서양 선교사가 와 있는데 선교사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갖고 기독교인이 돼버렸어.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일본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래갖고 그 말씀은 이제 한문 성경인데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토를 들어가지고 소위 번역을 했어.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야.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이 최초의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1885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수종한테 만나가지고 이수종한테 한국말을 배웠어. 한국말 배우고 그 번역한 그 마가복음 언해라고 하는 건데 마가복음 언해 하는데 내 사무실에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미국 성경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야.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성경 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여기 있는 지식인들이 우리도 일본처럼 개화돼보자, 발전해보자. 그거 막 의식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최태용에는 농업,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농사가 그런 것이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업학교에, 어린이 농업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연구과에 가서 배우고, 이제 대학과정 가서 수원 독립학교를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 1912년이고 그 당시 이제 한국이 일본에게 이제 그 속국이 된 그때부터죠. 서울 농업학교는 고종황제 때 한국의 농업의 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고종황제가 세운 학교야. 그지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에 있으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나 이 최태용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잘 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을 극일할 수,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함께 이제 기숙사, 거기는 다 전체가 다 기숙사에 있었어. 수원 독립학교 앞에 교실이고, 이제 뒤에는 기숙사인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새벽에 석 나가는 거야. 같이 있던 그 친구가. 김성실이라는 친구인데, 그게 석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나? 화장실을 가는가? 그래갖고 이제 그냥 잤어. 근데 그 다음날도 아침마다 그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야. 이 친구들이 아침마다 어디로 가는가? 그게 궁금하잖아. 궁금한 걸 못 참아. 궁금한 건 이제 이건 뭔가 알아내야지. 근데 내가 뭘 궁금하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궁금해. 그게 태태가 그게 궁금해갖고 슬그머니 쫓아나갔어. 그때 내가 지금도 그 수원 거기 대학교 농가대학에 지금은 농가대학 뒤에 이제 숲이 소나무 숲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점점 더 궁금하잖아. 수상하고. 그래서 저 뒷주사갖고 나무 뒤에 숨었더니 거기에 보니까 몇 학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더런더런 뭐 저놈들이 지금 뭐 짓을 하고 있는가 하더니 뭐 저런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막 뭐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기도였죠. 뭐 그런 뭐 지들끼리 뭐라고 그러고 그런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그때 반짝 들어. 얘들은 예수쟁이로구나. 그래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때 벌떡 일어나고 뛰쳐나갔어. 나가고 여러분 나도 저기 껴달라고. 나도 같이 여기 있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수원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교회가 수원의 감리교회가 왜냐면 수원 지역은 감리교가 선교하는 지역으로 이제 그 허락을 받은 자리에 남장로교회 또 수원이나 저쭉 그쪽으로 해서 강릉까지 거기 강원도 그쪽까지는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동기가 뭐냐? 는 바로 민족 구원이었어. 민족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방법. 그 당시에 그건 이제 박영효가 그런 얘기를 했어. 박영효가 배를 타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 배 안에 탔어. 그때 당신들 우리 한국에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신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불교는 그 세력이 이미 없어졌고 유교는 세력이 끊겼고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빠져가고 세월 간 줄 모르고 이제는 한국을 살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 본부에다가 그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선교사에 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최태용이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안에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쟁이. 아니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사랑, 이웃사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여기서 왜 싸우냐는 말이야, 교인들 간에.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러한 분쟁거리에 이제 사람이 와서 사경회를 해,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지. 사경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의 담벼락이 사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교회 담벼락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지만 교회가 사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막으려면은 교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조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사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조직과 이 제도 가지고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찌무라간조 내천감삼의 영향을 받는 무교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정신에 번쩍 든 거죠. 아, 문제는 거기 있구나. 교회 조직이 문제구나. 죄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 아니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했지만은 조직을 허락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자의적인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게. 이제 그에 대한 회의가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서울에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는데 누가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소개가 된 모양이에요. 너는 선교사네 어학 선생으로 지금 가정교사야. 그다음 그 선교사한테 이제 한국말 가르치는 거야. 세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 하나는 소위 우월주의적 선교사. 우월주의. 미국 우월주의야. 그러니까 자기 미국은 문명인이고 여기는 야만인이야. 이제 거기에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마펫 선교사가 있는데, 마펫 선교사가 유명한 선교사님이야. 근데 그 선교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인은 야만인이다 그러는 거야. 왜 한국인이 야만인이냐? 야만인은 개를 잡아먹는다. 한국인도 개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한국인은 야만인이다. 이게 3단 논법으로. 한국 야만이다. 그러니까 이 야만인은 문명인의 지배를 받아야 하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한 사람이야.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명인이요. 그래서 자기 우월주의, 한국인은 야만인이고. 그러니까 한국인을 마치 뭐처럼 보면 노예같이 치고 그래. 노예처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동정적인 선교사가 있어. 한국인에 대해서 동정을 표해.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 같은 선교사야. 그러니까 한국인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친구로서의 선교사야. 근데 그 친구로서의 선교사는 그것뿐이지 그렇다고 자기가 뭐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벽돌집에 살고 그 옆에 한국인은 조그마한 오막살이 살고 그런 거야. 근데 한국인이 오막살이 살고 어렵게 가난한 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가 가난한 거 이해하고 너희들 돌봐준다. 너희들에게 널 도와주고서 왔다. 이런 거지.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동감. 한국인과 함께하는 그 선교사. 그래서 한국인처럼
초가집에 살고 한국인처럼 집신을 신고 한국인처럼 한국인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선교사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일부르지만은 한국에 이제 장로교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장로교에서 남장로교가 있고 북장로교가 있었어. 근데 북장로교는 이제 미국의 노예를 자유를 주겠다는 링컨 파였어. 링컨의 그 노예주의. 그 다음에 남장로교는 링컨과 반대하는 남쪽 그게 파.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쪽에 이제 여지없이 패했잖아요. 남쪽에 패해가지고 북쪽은 남쪽을 이제 뭐예요? 억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북쪽 사람한테 뭐 모든 것이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뭐냐? 거기는 목화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노예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노예가 이제 자유를 준 거야. 근데 왜 자유 주면 농사짓을 사람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또 노예들은 이제 자유를 받았어. 그 어디 가서 살아? 그렇다고 뭐 북쪽 사람들이 뭐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또 다시금 농장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그 당시 그 처지 어려움인데 그때 그게 북장로고 남장로고 있는데 북장로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를 자유 해방을 줬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은 우월한 거야. 자기들이 이겼어. 승리야. 그리고 노예들은 니들이 우리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우리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남쪽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어렵게 사는 거죠. 고통,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농장주가 이게 막 가난뱅이가 되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이 북장로교 선교사가 왔고 남장로교 선교사가 왔어. 북장로교 선교사는 서울 북쪽 이북으로 평양 쪽으로 갔고 남장로교는 서울 아래쪽 우리 전라도 쪽으로 왔어. 근데 북장로교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는 우월주의적 감각을 가지고 선교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거. 남장로교 되면 우리에 와 보니까 자기들의 형편하고 비슷해. 여기도 여기는 뭐냐면 통합혁명 이후라 아주 어려운 때였거든. 자기들 남북전쟁 끝난 다음이라. 예를 들면 전기선교사 여기 이제 처음 온 사람이 전기선교사인데 전기선교사도 그 남북전쟁 때 그 와중 속에서 가족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처지를 이해하니까 그 전기선교사가 1895년에 군산에 와가지고 초가집에서 살았어. 그 당시 그 군산에 초가집, 군산에 초갔을 때 100명밖에 안 살았어, 군산에. 거기에 이제 산비탈 밑에 초가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눈물을 흘렸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신네가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합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근 선교사는 아버지가 판사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게 남부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작은 할아버지는 대학교 총장이야. 그러니까 가문으로서는 상당히 상류계급 즉 가문이야. 상류계급 가문이야. 근데 그 아들이 여기 와서 초가집에서 그 고통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이 사람은 그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편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종류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최태웅이가 맡아서 갔던 그 선교사가 아마 우월주의자 선교사인가 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배에 꼴린 거지 이제 이 사람한테는요. 이제 선교사한테 뭘 좀 배우려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서 아주 그냥 심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더우드가 신촌에다가 연희전문학교를 세웠거든. 연희전문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신학과가 있어. 사실은 신학과를 세우려고 했는데 총독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
다른 과 같이 모르니까 다른 과에 뭐 수문학과든가 국문학과라든가 뭐 농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 같이 껴서 이제 신학과에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 신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적표를 봤어요. 그 연희정문학교 그 당시 다녔을 때 최태목 성적표를 보니까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니더라고. 뭐 수도 좀 A학점도 좀 있는데 뭐 하나 정도고 대개 그저 B학점 뭐 수준이야. B학점 수준. 뭐 C학점도 하나 있던가 그래. 이 뭐 그 체육인가 뭔가 그런 C학점인가 그래. 거기는 이제 한 학년이 3학기 제도야. 3학기. 그러니까 1년이 3학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5학기를 이제 공부를 할 때야. 2학년 올라가 이제 2학기를 끝날 때 지금 그러니까 5학기를 공부할 때인데 연세대학교에 농과가 생겨난 거야. 농과가 생기면 실습 조교가 있어야 돼. 실습 교수가 있어야 돼. 가르치는 건 가르치지만 뭐 이렇게 하는 실습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원 농고를 졸업한 농과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좀 실습 조교 교수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다가 이제 갑자기 교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습 교수를 한 2년간 1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도 연세대학교 가보면 연세대학교 뒤에 이 소나무 숲이 있어. 이제 숲이 있는데 근데 늘 끝나면 거기가 참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네, 물론 그 전에 수원농고에 있을 때, 수원농고 학교일 때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게 뭐냐면은 환상, 뭐랄까 그런 걸 들어. 빛을 바라보면서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님을 바치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마음에 이제 걸려. 그런데 이제 이 성령학교에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니까 안 되겠다. 나 가서 신학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학이라는 거 없으니까 당시에 이따위에 평양신학교인데 거기는 맨날 선교사들 그런 게 있으니까 일본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갖고 일본으로 건너왔죠. 그때 학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에 건너왔을 때는 그 전에부터 이제 그분의 책을 많이 봤는데 뭐냐면 내천감사한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본 거예요. 그분이 우찌무라 간조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무교회주의란 거야. 교회 조직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그냥 교회 애당초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냐? 예수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 나중에 훨씬 후에 세워졌지 예수님은 교회를 안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모여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제 형성한 거야. 이게 무교회주의야. 그러니까 근데 그 무교회주의 이 내천검사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야. 세계적인 신학자. 이제 내천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좀 하겠고.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내천검사의 신학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분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동경 영어학교가 있어.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영어 공부하고자 영어학교를 다니면서 영어학교 3년을 다녀. 그 다니면서 이제 그 내천검사 밑에서 아주 수제자가 돼. 그 수제자가 되면서 내천감사의 말 그대로 흉내를 내. 그 어투도 그대로 흉내내고 걸음걸이도 그대로 흉내를 내. 그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뒷짐짓고 걸으면 자기도 뒷짐짓고 뒤따라가고 항상 하여튼 뭐 그 내천감사 그대로를 옮겨오듯이 그래서 조선의 내천이라고 그래요. 조선의 내천. 그러니까 이 내천감사한 지정은 조선의 내촌이다. 이런 별명을 받죠. 근데 그 후에 그 들어온 게 김교신이가 이제 그 밑으로 들어오고 함석헌이가 들어오고 김교신 함석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함석헌이는 민주화 운동에 아주 앞장서던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분은 이제 퀘이커교도였는데 한국 역사를 기독교 신앙으로 바라본 한국 역사 책을 썼어.
그러니까 항응조서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독교 역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김교신 씨는 바로 손기정의 선생님이야. 양정학교, 그 당시 양정학교의 학생으로 있던 손기정이가 말하듯이 1등 했잖아. 그 손기정의 담임선생이었어.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민족적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어.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나타나지는 못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그 영향을 주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된 거야. 그래서 한국의 무교주의의 창시자가 바로 이 김교신이라는 분이야. 지금도 현재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현재도 모임이 있어요. 뭐 크게 활동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모임을 갖곤 하죠. 김교신 함석헌에게도 영향을 받았나요, 최태원? 함석헌에는 이제 최태영의 후배야. 네. 그러니까 최태영이가 내천감사의 한국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교신이고, 그 다음에 함석헌이고, 그 다음에 뭐 유석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그 여러 사람인데 그 밑에서 배웠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형님 같은 역할은 이제 이 최태영이가 형님 같은 역할을 했죠. 최태영의 DNA, 자기만 최태영의 이 속에 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민족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뭐냐면 땅은 일본에게 빼앗겼지만은 정신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근데 정신이 미국은 누가 뺏어갔냐? 미국에 뺏어갔다. 기독교가 이제 미국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전부 다 미국이 선교사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국인의 정신은 미국이 뺏어갔고 한국의 땅은 일본에 빼앗겼다. 근데 먼저 민족을 살리려면은 정신부터 찾아야 한다. 미국에 빼앗긴 정신을 빼앗아야 다시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땅을 빼앗긴 원인 중에 하나는 정신이, 우리나라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학에 빼앗기고 성리학에 빼앗기고 불교에 빼앗기고 무속에 빼앗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면 다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다시 차지하는 정신을 이제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정신을 미국에 뺏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누가 뺏어가냐? 선교사들이 뺏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로부터 한국인의 정신을 찾아와야 된다. 빼앗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최태영의 심성 속에 이제 쭉 자라고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이 명치 유신이 성공이 돼 갖고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일본의 정신을 확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냐면 대화정신이라고 해요. 대화정신. 그 대화정신이라는 거, 일본 정신을 대화정신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대화는 뭐냐? 그건 천황이야. 그 대화정신으로 모든 것이 딸딸 뭉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정신으로 사람들을 이제 거기로 하나를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대화정신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리학 주장이라는 것은 공리공론에 불과해.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인 것은 가렴주고에 빠져 있어. 백성들에게 수탈하고 자기 배만 이게 두드리고 자기 영달만 구하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고종부터가 그래. 왕부터. 당시에 최고 부자가 고종이야. 그런데 군대가 이제 그 먹을 거 주는데 쌀을 갖다가 월급같이 주거든, 쌀을. 근데 3분의 2가 모래야. 그래갖고 반란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왕은
호의호식하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살면서 또 이 민비가 아주 무속에 심취해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그 정도 그 무속에 그러니까 아주 무당이 와서 살았어. 궁에 와서 왕에 그 항상 무당하고 저 민비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었고 그래. 그래갖고 그 무당이 심지어는 못 가지 않으면 누구를 갖다가 어디 사또를 보내라 누구를 어디 뭐 대신으로 누구를 임명하 그것까지 다 무당이 다 지시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민비가 그거 듣고서 고종한테 얘기하면 고종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나중에 그냥 민비가 죽은 다음에 그 무당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 육시를 했잖아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력이 공동한 현상이 이러는 거야. 공동한 현상.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도교도 있고 했지만은 한국인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꾸려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천도교나 동학이 그걸 위해서 이제 나왔지만 그 실패했고 동학의 정신을 천도교가 이끌었는데 천도교가 저 3.1운동 할 때는 1919년은 300만 명이었어. 천도교인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요 2만 몇천 명밖에 안 됐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보천교가 있었어. 보천교. 보천교도 한 200만 명이 됐었어. 근데 이게 다 뭐냐 어떤 종류였냐면은 무속적 종류예요. 무속적. 그 모든 행위는 무속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닭이 전라도에서 일어났어. 전라도에서 아마 모든 신은 종교는 다 전라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그 까닭이 있어.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도대체 한국인의 정신을 다시 이제 구현을 찾아야 될 때는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입원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가 1923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저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엄청나게 죽여. 막 뭐 길 가다가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여.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이제 한국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15냥을 갖다가 일본 말로 말하고 그래. 그러면 그 발음이 달라. 15냥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할 때 우리말 발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만 구분이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이놈 한국인이다 죽여버리고. 왜 죽이냐? 그 당시 유언비어가 일어났는데 이제 막 다 폭격을 막 동경 시내가지고 슈퍼시 된 거야.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죽은 거야. 거기에. 그런데 어떤 유언비어가 있냐면 조선인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우물에다가 전부 다 독을 다 따여야.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조선인을 다 죽여야 한다. 화풀이를 조선인에게 하는 거야. 아, 지진 나고 지들이 죽었는데 왜 화풀이는 왜 조선인에게 해? 그러고 조선인을 그게 죽이는 거야. 그때 천태영은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에게 고한다라는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책을 내가지고 발표하고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새로운 기독교 개혁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또 문제가 있냐면은 교회가 기독교 신학에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신학이 이제 어떤 일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1800 우리 처음에 한국 상하에 선교사들이 오게 됐을 때 최고의 영웅으로서 많은 사람이 사카모토 류마야. 일본의 돈에도 그 사람이 소상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순신 장군인데 엄청난 장군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몰려들었어. 그래갖고 그 영향 아래서 대학생 선교연맹이라는 걸 조직을 해. 그 대학생 선교연맹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 금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그 무디 목사의 영향, 무디 선생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 근데 한국에도 그런 선교사들이 와. 그때는 선교사들은 단순히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순수 열정이야. 세계 선교적 열정.
세계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 열정이야.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의 이제 신학교가 거기가 프린스턴 신학교라든가 또 유니언 신학교라든가 또 유명한 뭐 예일 신학 이런 대학에서 신학교들이 그 당시 말에는 이제 복음주의적 그런 신앙인데 구라파의 자유주의적 진보적인 신앙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가 진보주의적인 신학교로 바꿔져. 진보주의 신학교를 바꾸니까 그동안에 복음주의적 신학교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좀 보수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진보주의 신학교로 바꿔지는 거야. 총장이 진보주의적 신학자가 총장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갖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학교를 세워. 대학을 세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신학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는 순수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신학을 근본주의라고 그래. 그때가 1920년 초야. 그래서 1920년대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80%가 근본주의 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근본주의가 아니야. 1920년대부터. 그러니까 최태웅이가 번 선교사들은 대개가 근본주의 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본 총독부하고 타협을 봐. 절대로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기로. 독립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있는 것만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이야.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것만 하지 정치적인 것은 나가서 하라.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전까지는 교회가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어.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독립운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된 때야.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까닭은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하고 일본하고가 짝짝꿍이 됐어. 그때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연합군이야. 같은 연합군이 됐어.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가스라 테프트 그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그 조약을 미리 했거든요. 그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하고 미국은 짝짝꿍이 된 거야. 한국에 온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그 정신에 의해서 절대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하겠죠. 교회 안에서는 독립운동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독립지사들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또 그런 선생님이든 전부 다 나가버렸어. 교회로. 교회 밖으로 갔어. 교회로 밖으로 나가고 완전히 근본주의적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된 거야. 그 당시 교회가. 그래서 예수 천당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상의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 지상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최태웅이가 그거 볼 때 그냥 열불이 나는 거야. 아니 교회가 이 지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지상의 이 부조리를 이걸 변화시켰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뭐 천국만 가자고. 근데 그 주장을 누가 하냐? 이 근본주의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떠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17년에 소련이 이제 멸망당하죠. 레닌이 혁명을 이렇게 하고 러시아를 멸망시키고 소련이 공산주의화가 되잖아. 그 바람에 전 세계에 서해주의 공산주의가 쫙 퍼져가. 그게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하나의 방책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가 쫙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역이 들어갔고 교회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또 일본에게 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냐, 그게 뭐냐, 그건 구체적으로 몰라. 그저 다만 반대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하나의 하나의 세력으로서
그 운동에 들어가지. 그래갖고 이 사회주의 운동권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 1920년대 초에. 여기 책에도 내가 그거 썼는가? 반기독교 운동?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중요한 것까지 보면은, 예, 50쪽에 거기 보면은 1928년 밑에서 몇자 줄에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는 신채호에 있어요 말이에요. 신채호예요. 그는 한국에 있어서 예수는 죽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용과 용의 대격전이란 단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상제의 외아드님 야소 기독이 암흑의 지방 농촌 야소 교당에서 상제의 노를 강연하더니 불의의 그 지방 농민들이 이놈 제압이 이름 팔아 1900년 동안이나 협잡하여 먹었으면 묻어날 것이지 오늘까지 무슨 개소리를 싣고 다니느냐고 서양에서 협잡한 것도 적지 않을 터인데 왜 또 동양까지 건너와 사기하느냐고 당일 예루살렘 십자가 못맛을 또 좀 보겠느냐고 발길로 차며 주먹으로 때리며 마지막에 홈이 날라 퍽퍽 찍어 야소 기독의 전신에 곤죽이 되어 이제는 아주 부활할 수 없이 참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글을 써갖고 잡지에 발표를 했어. 신채호가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신채호도 전도사도 했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야. 얼마나 분통이 났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무정부주의가 되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1928년 4월 조선인 무정부주의자들의 북경회 동방연맹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선언문이 이제 발표됐는데 아마도 신채호가 쓴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알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빼앗는 우리의 적을 없애버리는 데서 찾을 것이다. 아하. 언제부턴가 기독교회가 적이 되었다는 것인가? 이건 이제 내가 쓴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 언제부터 일어났다는 것인가?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울분이요 민중의 분노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회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반기독교 발언들에 대하여 교회는 요지부동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YMCA를 중심으로 한 교회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신흥호 박사가 한마디 했다. 이러한 그 사회가 우리 그 당시에 1920년대 사회 이때에 이제 최태웅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YMCA 강당에서 조선 교회 대혁명을 선언문을 발표했죠. 교회 선언문을. 그때가 나이가 28살쯤 됐을 때야. 28살. 그때 한국 기독교 신앙 선언문을 한 200여 명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신앙 선언 노래를 막 불러대고 뭐 이게 대단했잖아. 1920년대 말이야. 요즘 우리 젊은